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다루는 것, 추구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고 만든 체계인 철학과 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대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커튼을 엮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 계시란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기록된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인간의 근원과 결과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는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인간의 기원,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된 죄의 기원, 그 다음에 생명의 기원 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기원을 아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 말씀에 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그것을 적용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신학자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을 할 때에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것으로 가지고 계속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해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띄실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교리 공고라든가 또 새생명학교라든가 구속사 아카데미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지난주에 좀 연결을 한다면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묻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노동명령을 하셨습니다. 문화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요즘에 나왔나요? 좀 됐는데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첫 번째 과가 전체를 첫 번째 과를 지금 제가 요약을 한다면 일은 약이 아니라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치료하는 그런 것이 일이 아니라 일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밑그림으로 우리 창조할 때부터 밑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거라는 거죠. 인간된 그런 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한다고 그러죠. 선교란 뭡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 전파가 우리의 영혼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노동명령, 사회 책임이죠. 사회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노동명령과 함께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사회 책임.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파하지만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중보해주고 섬기는 것이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섬기고 풍성하게 하고 나누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지기 정신은 창조자의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목해야 될 이 세 사람 중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해서 다시 남겨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다가 풍성하게 남겨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살아가라고 하는 그 달란트하고 자기가 계획해놓은 그 인생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다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받은 거는 땅에다 묻고 자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제가 목사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TV도 보시고 뭐 세습이니 어쩌니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면서도요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있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거나 합력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없는데 선교사님들도 가보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를 위해서 살다가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분이 주신 어떤 직분과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만 그럽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도 다 주신 거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느 거가 있습니까? 예? 이 머리카락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걸 가지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무슨 교회입니까? 꿈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다 이게 요즘 주제예요. 번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고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고백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없고 잘 살아야 돼. 예수님까지도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이기만 목사는 바보같이 왜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하냐고 하고 좀 조금만 이렇게 좀 모른 척하고 좀 이렇게 하면 풍족하게 뭐 할 텐데 제가 바보입니까? 하나님 바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적어야지 이 땅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 에리야 선교사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하여 결코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 이런 것들이요.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 10년, 몇 년 전에 저 은행 다니다가 퇴직했잖아요. 퇴직금 받은 거 저 하나도 못 썼어요. 우리 집에서 무슨 사고 나서 그 홀라당 거기다 다 줬어요. 그게 내 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중간중간에 빼서 쓸걸. 여러분 이거 다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고 이게 쪼글쪼글해집니다. 얼마 안 있으면 화장을 안 바꾸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명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아멘이죠? 아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 변질되는 어떤 인간에 의해서 내가 창조함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딱 잡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출발 지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주셔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주 짧게만 제가 살펴보죠. 이것만 가지고도 뭐 오늘 설교 다 할 수 있겠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창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다른 창조물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빛이 있으라 했고 뭐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폼이 아니라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이것은 육체의 모양, 얼굴 모양이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속성이 같다는 뜻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죠? 스피릿, 영이십니다. 그리고 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가 계십니다.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정의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위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교회 성도님들, 비록 오늘 적은 인원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예배, 오늘 안 나온 사람이 들어야 되지만 나온 사람도 또 듣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를 위한 시간처럼 잘못 생각하시고 와서 말씀만 싹 듣고 가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천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될까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고 천사들도 의지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죠?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과 전면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요. 동물들은 어떤가요? 동물들? 뭐 최근에는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동물들이 막 영적인 그런 모습을 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이 가요. 여러분,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이렇게 동네 강아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이번에 안 잡혀 먹도록 우리 모여서 중보기도 같이 서로 기도하자, 그런 거 난 못 봤습니다.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뭐 이런 어떤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습격이 있어, 진승술자 습격이 있고 육체가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면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이고 그 다음에 또 인격이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님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느 걸 기도해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그런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면적인 교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난, 우리 인생이 가장 인생다운 것,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놓치시더라도 예배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혼자서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되더라도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셨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고요. 동물이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겁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선교사와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기도의 응답자. 예배 중이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응답자. 기도의 응답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도의 응답자로 부르신 겁니다. 처음부터. 아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잖아요. 그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에이전트가 돼서 여기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응답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저도 우리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장소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만 장소 하나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좀 잘 못했어요. 큰 장소 하나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조그만 장소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을 통해서 집문서를 하나 주셨어요. 그분은 또 그분대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저희 집에다가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해서 이렇게 지하를 얻어가지고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때 당시 그게 다 해결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 금액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하늘나라 수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너의 기도의 응답자가 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알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직접 공급해 주기도 하고 연결도 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도 해주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이전트로, 청지기로, 기도의 응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처음부터 예배자로, 그 다음에 처음부터 우리를 기도의 응답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이 나무가 온전한 나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대지의 뿌리를 박아야 되죠, 나무가. 대지의 뿌리를 박아야지. 그 뿌리가 뽑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잎사귀가 푸르르지만 곧 죽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 인간의 가장 인간된 모습이 뭐냐,
인간의 가장 인간스러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게 죄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것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이양해 주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할 때 여러분들 의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 거짓말이다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지 그 힘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지.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너 귀찮으니까 너한테 다 넘겨줘서 끝. 나한테 오지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독립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라고 하는 것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약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처럼 보거나 말거나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매번 차를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매번 기도하는데 좀 뭐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냥 차를 막 몰아요. 근데요 가만히 제가 최근에 한 새로운 차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2번이나 어떤 차가 내 뒤에 와서 한번 딱 받고 또 이번에는 또 한번 옆에 와서 또 이렇게 긁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딱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마다 무슨 뭐 때문에 화가 나서 기도도 안 하고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는 그냥 하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가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보호받는 겁니다. 아멘. 여기 너무 치사하게 들리십니까? 이런 말이 혹시? 치사하다 이런 그런 개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널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원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많은 숫자를 가지고 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줄이라 해가지고 300명까지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줄였냐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기면요 많은 숫자를 이겼다고 생각해요. 내가 함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요 또 기도의 응답자요 그 다음에 기도자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하심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뭐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하심처럼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 수도자. 이거 좋은 이름 아직 제가 못 구했어요. 한 몇 년이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좋은 이름을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구도자, 수도자, 제자처럼 마치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 아니면 프랜시스 같은 그런 분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은 낭비하거나 막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일부러 과도하게 즐기지도 않으시면서 그렇게 부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런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삶이 뒤엉키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에 죽었던 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어둠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6절, 8절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8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처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그렇게 모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지켜내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우리가 이러한 죄로부터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셔서 지옥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과 새 땅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